부산에 있을 때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어떤 교우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의 자지러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자는 외침이었죠. 그래서 워낙 자비심이 넘치는 제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채로 탔는데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막 줄줄 흐르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쏜살같이 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방문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병실 복도로 걷는데 한 병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7, 8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아까 그 여성이 그 침상머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한 남자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직감적으로 아마도 친정아버지가 별세하시나 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둘러서서 우는 거,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일반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참으로 딱한 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시건만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했겠지만은 울어줄 사람조차 변변히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었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을 위해 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몇 사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데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했지만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보니 이 여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었을까요?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갈 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향을 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따라가면서 울어주면 그것이 종교적인 덕을 쌓는 행위로 생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그 여인들의 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저 관습적으로 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여러분이 헬라어 동서의 원래 뜻은 칼로 가슴을 저미고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칼날로 가슴을 저미듯 도려내듯 하는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통해 병이 낫거나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이분이야말로 죽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을 저미는 아픔을 느끼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온 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또 대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여기 이 여인들도 별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결코 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면서도 그 여인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저는요,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나 눈물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그 무거운 십자가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긴 했으나 지금 예수님은 이만한 가시들이 엮어진 그 면류관을 꽉 눌러 씌워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머리 피부가 다 찢어지고 이마가 다 찢어져서 피가 막 흐르는 중입니다. 맞으면 그 끄트머리 쇠조각이 살 속으로 박혀서, 그리고 잡아당기면 그 살점이 다 묻어나게 되는 그 채찍질을 사정없이 당하셔서 이미 예수님은 피투성이 만신창이 상태에 계셨습니다.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옮긴다는 거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셨고 몸을 뒤로 돌리셨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 대목을 상상하면 예수님의 그 단순한 동작 속에 배어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으로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서셔서 그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배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잊지 않을 거다. 날 사랑한다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어주다니, 너희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기억해 두겠다. 됐어. 이제는 그 정도 울었으면 충분하니 이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진노와 재앙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야말로 마지막 길을 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 내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닌 몇몇 이름 없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사람들로 대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울지 않는데, 오늘 주님을 위해 울어야 될 사람들인 이 땅의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시나요? 우리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많이 울어요. 우리의 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 욕심이 달성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 서름에 겨워서 나를 위해서는 많이 우는데, 예수님을 위한 눈물은 말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얼마나 잘 우는 달란트를 받았는지 몰라요. 은사. 어떤 가정의 아들이 군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먹는데, 이쪽에 그 아들, 그 엄마, 그 아버지 이렇게 앉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울어야 정상이잖아요. 섭섭하니까. 근데 이 방 안에 음향 시설이 이상해가지고 이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왜 이쪽에서 울까? 기도가 끝나도록 계속 울어요. 다 예배가 마치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 막 눈물을 닦는 겁니다. 집사님, 아니 왜 집사님이 울어요? 여기 엄마도 안 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유, 글쎄 목사님 민망해가지고 참 말을 못하겠네요. 왜 울어요? 이 집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니까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가겠지.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난대, 눈물이. 그때 그 집사님 아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나오면요 막 눈물이 나. 눈물이 다 보면 나를 위해 우는 거죠. 내 서름과 내 한 때문에는 잘 우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 뭐 주님은 빼놓고라도 그저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살 때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등장하면서 오늘이 김은성 목사님 생일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글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도 어떤 때는 안 챙겨주는데.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인가. 아휴, 그분은 저한테 신학을 배운 제자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신데 해외 선교사 가셔서 전도하다가 그때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분이 자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수말리 떨어진 제 생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목사님 생일인데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살아온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뭐 내가 느끼는 사랑이든 못 느끼는 사랑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제가 먹고 살아온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걸 아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로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이 절절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탕자처럼 못되게 살았는데 팔 벌려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여인들이 지금 운다고 그랬는데요, 아십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우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먼저 울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눈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요, 우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주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제발 좀 너 위해서 그만 울어라.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면, 복이면 너 남보다 행복하게 살아. 제발 좀 그만 울고. 나 너희를 위해서 흘릴 거 다 흘리고 쏟을 거 다 쏟았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눈에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니까 울은 거지. 지금은 예수님 자 승천하셔가지고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직 이 땅에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다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여기 계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뭔가요? 다름 아닌 그분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의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곳곳에 많은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지금 매달려 죽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온갖 오해, 그 다음에 핍박, 여러 가지 불이익에 못에 찔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가증한 죄악들이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교회를 향해 옆구리 찌르는 창처럼 찔러 들어오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피 흘리고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얻는 성도로 빛과 소금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은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논리가 교회 안에 지배하고, 그리고 무조건 많고 크고 유명하고 많이 풍성하기만 하면 그게 복인 것처럼 값싼 해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난 언행도, 그런 삶도 우리에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졌어야 될 능력들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존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세 최대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다고 하죠. 교황께서 자랑했습니다. 보시오, 우리의 선배이신 베드로께서는 너무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는지. 저 우마차들 위에 가득가득이 진귀한 것들이 실려 지금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 넘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땅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몸담은 교회 현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몸담은 교회가 시험을 받고 분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시들어서 곧 죽을 상태에 도달한 건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나요? 천만에요. 요새 한국교회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을 하고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던 문 닫던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교회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주머니 거 털어서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우리들 자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세상 사는 원리를 교회에서 배웠고 친구도 교회에서 만났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 슬픈 일 무슨 큰일 있을 때 같이 울어준 분들도 교인이요 기뻐해준 분들도 교인이요 그리고 모든 삶을 같이 나눈 분들이 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 안에 살다가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갈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죠. 영락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부근에 있는 우리 서울로의 산하의 교회들 아니 초교파적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 저 지리산 산골짜기 두메 산골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까지 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흘린 액체의 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요. 액체, 우리의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주님 사랑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 오길 원하진 않지만 혹시 원다면 우리의 피까지 섞어서 이 액체의 양만큼으로 하늘나라 상급이 결정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을 이미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눈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3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에베소서 6장 24절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사랑했지만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우리 구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함으로 값진 눈물을 흘려 헌신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